예,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까 우리의 안신학교 시간에 우리 손지사님이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은 어느 선까지 선택할 것이냐에 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기별을 주셨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주셨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7년간의 고난의 삶을 살게 하였고, 그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지에 의한 예정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자유의 의지, 즉 선택의 의지에 순종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은 예지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지에 불순종하면 뭐가 되고요? 예, 멸망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면 뭘 얻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예지입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정하심은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순종했을 때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지에 의한 예정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의 예정하심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로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그 의지의 그 한계점, 선택하심의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가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 그렇죠. 카리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 뭐죠? 은혜.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뜻은 바로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또는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즉 은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그 단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기독교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여되는 신의 특별한 사물, 아주 물건, 이렇게 아주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으로부터 받는 자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은혜 받은 자라는 말로 다시 표현되는데요. 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케카리토메네라고 해서 그것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과거 어느 시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받고 있다? 예,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에서 은혜의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은혜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야곱과 에서에서 받은 은혜를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향집으로 가게 되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아주 400여 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건드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투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죠. 너희는 더 이상 뭐라고 부르지 말고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갖고 거기서 그는 야곱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 하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던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르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빼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그 형님을 맞으면서 목을 이렇게 어긋맞게 하면서 거의 한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의 헤어짐의 삶을 그들은 이렇게 제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었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혜는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는 또 한편 선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었사오니 에서는 야곱에게 그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가 형 에서에게 베풀었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는 입혀주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이게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다 이름 지었다?
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잘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만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만달란트를 요즘에 계산으로 이렇게 환산해 봤더니 약 1조 원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조 원이라고 되는 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예,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런 빚을 졌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빚을 갚으라 하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갚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한번 갚아봐라. 예.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못 갚아요. 그래서 아내도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다 바쳐도 뭐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리고 종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뭐 해줬다? 탕감해 주었더니 라고 해서 이 탕감했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 아까 어떤 신에 대한 애정에 대한 그런 어떤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탕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빛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거저주시는 은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나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예.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그렇게 졌냐고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또 그동안에 많은 그 순간순간에 지울 수 없는 빚을 짓는 사람이에요. 무슨 빚이죠?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우리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도 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탕감받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뭘로 탕감받습니까? 예, 형량으로 탕감을 받습니다. 조두순이라는가요? 조두순인가요? 예, 그 사람이, 요번 달인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대, 그 조두순이 살았던 그 일대의 사람들이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일단 나올 때 자유의 몸으로 나옵니다. 왜요? 죄값을 다 치르고, 아마 15년인가요? 죄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무죄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 세상의 죄는 그렇게라도 갚을 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그렇게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빚은 우리 스스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은 누구밖에 갚을 수 없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그 빚을 갚아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빚을 뭐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 예,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은 또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참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는가?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돼도 그렇게 맡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의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또 왕이 돼서는 또 그 큰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마음이 괴로울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괴롭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보다는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는 철저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권하라라고 했어요. 은혜를 권하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권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은혜의 복음이고 중간에도 은혜의 복음이고 끝까지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죠. 복음은 헬라어로 뭡니까? 유앙겔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Good news. 영어로는 gospel. 예.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복음은 도대체 뭘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거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내려온다 라고 하는 자체는 복음이다, 좋은 선물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가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요? 예, 노아. 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아마 창세기 6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노아 홍수 전에 이 말씀일 거예요. 이미 노아 홍수 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의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노아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아가 완전한 자였을까요? 정말 당시에 완전한 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실수로 인하여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자의적이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다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입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했으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조상들 중에서 뭐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요. 그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 차이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대로 받아들인 삶,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첫째,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뭐 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약속한 복음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론은 뭡니까? 복음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의 효과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약속이다. 십자가의 도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등등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복음의 요소,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평화, 구원, 생명, 썩지 아니함 등등. 뭐 이런 것으로 복음의 요소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런 구약을 전체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왕의 사위가 누구라고요? 어제 배웠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사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을 치리했다고 그랬죠? 43년 정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자식은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난, 뭐 더 있는지 모르지만 3명 정도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는 아멜마르두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아들이 뭐요? 43년. 예. 그의 아들들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과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예, 봤습니다. 특별히 그 봤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제?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었던 황후. 그렇죠? 황후를 통해서, 황후가 누구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있는 사실을 봐서라도 그들의 자식들은 왕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서 누구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다가 사위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나라를 4년 정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사위에 의하여 제거당하고, 그 사위가 나라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위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보니더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보니더스는 누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 그 풀을 뜯고 하는 그 7년이 지난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 후에 6년 후에 나보니더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의 부왕인 부왕이 아니라 그 삼촌이 아니죠. 장인어른이 했던 실적을 다 봤을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다니엘서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서 누구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데 그 뜨인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맞습니까? 나의 은혜가 세상에 치유하기 위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유의 의지, 그렇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않고, 아멘입니다,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는 그대를 보신다.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이 뭐 가장 잘 알겠지만 결함이 많고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는 그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하늘의 축복을 전해 주시는 매개체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니 그렇게 결함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매개체로 우리는 뭐했다?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우리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으로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성경 연구도 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가 큰 일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어요.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기 눈이 먼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믿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뒤에 삶을 돌이켜보면서 깊은 회개와 또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난 그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입자에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형벌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그 사도 바울을 그를 일으키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찌까로 하는 곳 거리로 가서 유다의 사람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를 좀 찾았어요. 뭐 하라고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저기 안치라교 시간에 우리 손지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우리가 전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미 천사가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하면 세상 끝났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사명으로 부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가서 아나니아가 가서 다소에 있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인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했으나 주께서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 제가 더 있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사업에 대해 즉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가 더불어 협력하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예,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력자를 뭐 하셨습니까? 동력자와 함께 있을 때까지 그가 기다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원칙은요. 내가